여러분, 오늘 나눌 은혜의 제목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보 컬럼에 실려진 글을 먼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려있는 글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에 대한 것을 그 책에 쓴 내용을 제가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실제 어떤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자매가 믿는 가정에서 자란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 교회도 안 나가고 생활비도 안 주고 술과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래도 자매는 두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성가대 봉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에 더욱 열심을 내고 성가대에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그러다가 성가대 주의자와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힘들게 하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마음을 뺏기고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지휘자도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이혼도 안 하고 그 자매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휘자는 금세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은 부도가 났고 직장도 없이 주식에만 열을 내더니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매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계속 생겨서 데리고 온 아이들 외에 자식 셋을 더 낳았습니다. 지휘자가 부인과 이혼을 안 한 상태라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는 사생아를 셋이나 낳은 것입니다. 다섯째로 태어난 아이는 뇌수막염을 앓다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 하는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대출받아 주식으로 날린 빚에 아이 병원비에 카드 빚에 전세금도 다 없애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느 지체의 배려로 겨우 비닐하우스 한 칸을 얻어서 거기 들어가 삽니다. 상황이 이리 되자 지휘자는 본 부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가끔 찾아오는 지휘자를 못 뿌리치고 만나 그만 또 임신을 하고 6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 남편을 참으며 두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례에 대하여서 제가 예화로서 실제로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컬럼에 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오늘 이 여인보다도 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그가 살던 시대는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 베들레헴 이 주위에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땅이 곡식을 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들의 삶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옆에 붙어있는 이방 나라 모압 땅에 이주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엘리멜렉은 자기 모든 가족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주한 땅에서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 가장 엘리멜렉이 그만 사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아들을 그곳 모압 땅에서 모압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과부 삼총사가 남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 고향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더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들아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희는 이곳에서 너의 새 신랑들을 만나서 그 신랑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곳에서 살아라 하고 따라오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만류하자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만 또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 오늘 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첫째는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이요 장차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와 같은 아주 신앙적인 하나님의 그 사연이 깃들어 있는 땅인데요. 믿음의 땅이지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가장 엘리멜렉은 흉년이 없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뜻 결정하고 그 일을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이죠.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인데 엘리멜렉의 행한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이름 같지 못했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없고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후렴처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엘리멜렉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정작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엘리멜렉은 이름만 신앙적이었고 실제 삶은 이름 같지 못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엘리멜렉 가장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모압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들도 모압 땅에서 사망하고 마는 좋지 않는 그런 그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또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 그 지도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도자인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이 이와 같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흉년을 무조건 피하자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했는데요. 이후에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났을 때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하신 것이
모압행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지 못하고 그 땅에서 두 아들을 모압 며느리를 얻어서 장가를 보내고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이주를 하게 되었을 때 여기 보니까 거주하였다라고 그러는데요. 완전한 이민을 생각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흉년이 왔으니까 흉년을 피할 그런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내가 잠시 그 땅에 가서 나중에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에 이주했으리라고 짐작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잠시 피하겠다라는 그 생각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약 10년 세월 동안 그 모압 땅에 거주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옛날 TV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TV 광고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엘리멜렉의 선택은 이후 그 가정에 10년을 좌우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 가정의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 남편 엘리멜렉의 생명을 먼저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나오미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더라면은 남편의 목숨이 앗아지는 것을 보고 이 모압행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었더라면은 어쩌면은 두 아들을 잃는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엘리멜렉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참 문제이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개기면서 사는 것, 그것은 참으로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가정은요, 정말 선택을 잘못해요. 엘리멜렉의 경우에는 떠나지 말았어야 될 떠남을 시도하였는가 하면 그 아내 나오미는 떠나야 될 때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사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만 잘못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나오미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은 단순히 흉년을 피하겠다라는 생각만이 아니라 왜 흉년이 그 가정에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은 이 두 아들들이 다 허약하고 병약해요. 이름 자체가 허약하고 병약하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흉년이 오니까 이 허약하고 병약한 아들들이 흉년을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부모로서의 걱정이 이 모압 땅의 이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의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의 건강과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예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그래도 나오미는요, 10년 세월 동안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10년쯤 되었을 때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풍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 모압행 결정이 정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때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만류하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걸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르바의 잘못된 선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가정에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르바가 룻처럼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었더라면 이 오르바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처음에 선택은 잘 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서겠다고 처음에 따라 나온 것은 잘 했습니다. 조금 따라 나서다가 시어머니가 만류하니까, 그렇다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만류하신다면 그냥 저는 모압 땅에 남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걸음을 포기했다는 것, 이것이 오르바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마터면 다윗의 족보에 오르바도 올라갈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오르바는 이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후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경에서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그녀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기는 엘리멜렉의 가족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흉년기가 옵니다. 인생의 흉년기를 닥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가정의 어려움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결핍에 시달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흉년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흉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주한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 하나만이었을까요? 저는 또 다른 가정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집만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다른 집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들도 다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그랬을까요? 모압 땅에 이주해 가서 거기서 잘 살고 아무 일도 없이 오히려 그곳에서 더 번창하고 그곳에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의 가정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정의 이야기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엘리멜렉의 이 실패한 이 가정의 경우를 성경에 써 우리에게 읽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똑같이 흉년을 당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어떤 가정은 이주해서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더 잘 됐어.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망조가 들어서 정말 온 가정이 박살나는 이와 같은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멜렉의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미워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를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엘리멜렉 가정의 잡으로 들어온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내버려두사라는 버려두심,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모압 땅에 이주해 가서 잘 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가정은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정에 아무런 뜻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섭리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지경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나오미가 나중에 고백하듯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내가 풍족하게 되어서 나갔더니 내가 텅 비어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처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다윗 왕의 그 조상이 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족보의 길이 마련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뭔가 잘못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저주하시나 싶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의 일생을 통하여서 뭔가 또 내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뜻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작품 과정 속에 되어지는 일이요. 또 이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기를 만나면은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멜렉처럼 무조건 고통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피하기만 하면은 뭔가 탈출구가 열리면은 그러면은 인생의 흉년기가 지나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어떤 교회의 그 한 자매 이야기, 못마땅하는 그 남편한테서 탈출하면은 새로운 인생이 열릴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더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우리가 흉년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모압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깊이 성찰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돼요. 인생의 흉년기가 닥치게 되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모든 인생의 흉년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는요, 혹시 이것이 내가 뭔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경책의 회초리는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자기 성찰 속에서 뭔가 자기의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나 어떤 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생각난다면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나오미의 실책,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빨리 깨닫고 모압 땅에서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빨리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다. 자기 오기, 자기 자존심, 내가 뭔가 번듯하게 성공해서 보란듯이 내가 나타나야지, 이런 생각만 앞섰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 모압 땅에 주저앉아서 10년 세월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갔던 그 땅에서 오히려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성찰과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라는 것은 유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는 것만으로 회개가 끝나지 않고요. 실행하여서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서 유턴하여서 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던 이 걸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유턴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흉년기에 흉년을 만난 사람들이 갖춰야 될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무엇보다도 흉년이 만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 그게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나오미가 완전 빈손 같습니다만은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까 빈손 같죠. 빈손이죠. 그렇지만은 나오미는 빈손이었습니까? 룻기서 마지막 4장에 가서 보면은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와서 그 며느리를 칭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부, 내 자부가 낳은 아들이라.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빈손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오미에는요, 모압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기를 만나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쏟다 보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첫째, 나오미 자신의 건강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건강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두셨어요. 믿음은 오히려 더 커져서 확장되어져서 더 성숙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석 같은 며느리 룻을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아들은 사라졌지만은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며느리 룻 때문에 나오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고 인생의 흉년기에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유의하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의 흉년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이 반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나오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모압 땅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나오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지역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 지역에 풍년이 들었다며 그냥 일상적인 그런 가십거리로 그냥 뉴스거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나오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무슨 음성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너 모압 땅에서 언제까지 살래? 내가 모압 땅에 와서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흉년기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인생의 흉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적인 선택을 과감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흉년기가 바뀌어지게 되어져서 풍년기로 넘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 주보 칼럼에 실려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속적인 선택을 믿음의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멜렉 이름은 굉장히 신앙적인데 실제 삶에서는 세속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세속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이죠. 모압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잘못된 선택들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흉년이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개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깨달은 나오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인생의 역사를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